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용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벌써 6월입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동족끼리 전쟁을 했던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6월을 시작하는 1일 월상예배로 모이며 열방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150명이 맨하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 일어나고 있던 사회적인 문제와 반기독교적인 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내용에 지지하며 서명을 하였는데 이 맨하튼 선언은 세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첫째,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둘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셋째, 모든 사람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지 누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된 데는 그렇지 않은 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낙태, 장애인,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없애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인 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해도 최고더라고요. 죄를 짓는 것도 최고, 좋은 것도 최고지만 나쁜 것도 최고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유럽은 1000명당 12명으로 가장 낮은데 유럽 국가 중에 네덜란드는 6.5명이고 독일은 7.6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21명이에요. 한국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000명당, 100명당이 아니고 1000명당 31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남아 선호 사상, 미혼모라고 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도 있지만 이처럼 높은 낙태율은 한국 사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이 사라졌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공적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양심과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단체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심각한 범죄인데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압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잖아요. 얼마 전까지 미국은 공교육 때 주기도문 암송을 했어요.
주기도문. 그런데 법과 제도로 그것을 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들이 미국의 쇠퇴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흐름 중에 탈종교와 탈기독교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정신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 아무런 개념 없이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황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답이 성경 속에 있다, 내 삶의 이제 정답이 성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황과 정답을 맞춰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이죠. 여러분, 이런 때 기독교는 더 선명성을 가져야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진 고유의 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선언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 비율은 2%에서 심지어는 10%까지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해요.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겠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광고가 수도 서울의 시내버스에 버젓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여자와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사람과 개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시대를 모르는 이방이나 타인의 성품을 품을 줄 모르는 냉혈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얼룩진 도시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다 보니 오늘날은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대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무엇을 말해요.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때로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내가 신앙이 깊어졌다. 여러분 뭘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신앙이 깊어졌다고 말할까요? 말씀과 일치해 가는 것. 말씀과 일치해 갈 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주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좇아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누가 교회를 사랑할까요?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아침 묵상의 연속성 때문에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하여 말씀을 나누지만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들의 이야기로부터 19장 38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현실 이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삭에 대한 약속을 선명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매 순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되뇌이며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망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에 붙잡힌 자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은 이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이 죽을 듯하지 않으세요. 늘 한결같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 늘 새 힘을 얻게 돼요.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공의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내가 복 있는 언약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심해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 성읍에 사는 조카 롯을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억도 안 하고 싶을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생각하겠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고 청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청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 50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간청합니다. 그 성에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 그의 두 딸, 그리고 그들과 정혼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6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혼한 사람들의 부모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10명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착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예상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훨씬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이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배워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아이가 죽게 됐다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이 다윗이 기도하던 대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정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기도를 끝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근본적인 뜻과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꾸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연약한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간구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아브라함의 시선이 되어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롯이 처한 상황을 다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위기라고 말을 해요. 이번 1분기에 세금이 34조 정도가 덜 거쳤다고 말해요. 그 34조가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 200여 개국이 넘는 국가 중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예요. 세계에서 5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섬나라와 같은 나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열강들이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일본, 우리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피를 쪽쪽 빨아먹는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실리를 찾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한민국이 다시 IMF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요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다,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딸들과 함께 소돔을 탈출하는 롯입니다. 롯의 상황인 콘텍스트를 엿볼 수 있는 그림으로 종교개혁 화가였던 이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사람이 1948년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의 오른편 뒷부분으로 이제 불타는 도시가 보이죠. 왼편 뒷부분에는 뒤처진 롯의 아내가 작게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 보이세요? 거뭇하게 그 불기둥 옆에 그 머리에 이은 것, 머리에 입고 있는 것 뒤쪽에 무슨 거뭇한 것 하나 보이죠?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작게 보이고 있어요. 소금 기둥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보이는데 멀리 불타고 있는 소돔 땅에 그녀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이 장면은 정착과 번영이라고 하는 가치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도망치는 세 사람은 롯과 두 딸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뒤로가 그 당시 독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선명했습니다. 세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은 당시 독일 사회에서 유행하던 옷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사회는 중동에 뒤처졌던 시기였습니다. 롯은 터키산 최고급 터번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코트 옆자락으로 드러난 하의와 신발은 그가 수입 유명 브랜드로 치장했음을 나타냅니다. 값비싼 옷, 버클 달린 신발은 최고급 명품이었습니다. 왼손에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다는 달걀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우리는 시글시글해서 먹지 않는 게 달걀 아닙니까? 그런데 귀족들만 먹을 수 있다는 달걀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는 또 술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가 소돔에서 지체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둘은 뉘른베르크에서 유행하던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왼편 여성을 보면 짙은 청색의 속치마를 보여주려는 듯 다홍색 겉치마를 살짝 들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피신하기 위해 챙긴 보따리가 있습니다. 손 모양으로 보면 이 여인은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한 도시에서 빠져나가는데 치마가 구겨질까봐 사뿐사뿐 공주처럼 걷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 여성은 왼손에 옷감을 짜기 위한 실패와 그리고 실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옷을 만들어 입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에는 보석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열쇠, 실뭉치, 모피코드, 그리고 명품 구두, 속치마, 달걀 바구니는 롯의 가족들이 집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왜 소돔 같은 환경을 떠나야 할까요? 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까요? 거기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련을 갖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롯은 머뭇거리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진행될 것임에도 롯은 작은 성읍 소활성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는 그 롯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주입해 갖고 뭘 선택하겠다고 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 주제를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꼬라지를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활성으로 가게 해달라. 왜요? 거기가 가까우니까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완전히 그것을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롯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롯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예요.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해요?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아브라함은 그 25년 긴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나의 나됨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 간절하게 간청하고 안 되면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요? 야곱처럼 놔주지 않고 여러분 계속 씨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심판 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롯의 모습은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헌신을 약속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한 발을 딛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성도의 심리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롯처럼 결별을 선언해야 될 때가 오면 선명하게 드러나요. 세상에 내린 뿌리는 쉽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세상에 뿌리 내리기를 거부해야겠지만 세상에 내린 뿌리를 뽑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인 D.L. 무디의 묘비에는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해요. 제가 가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적혀 있다고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실 텐데요, 우리의 공력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요. 그런데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매일매일 매달려 살았던 곳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낱 불에 타 없어질 만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거기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었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롯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집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을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만났죠.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고한일 집사님이 이사가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 내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 만나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사후에 제 가진 재산 반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어요. 이거 공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공증을.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글 밑에 목사님들이 댓글을 다셨어요. 댓글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첫째,
그분이 그렇게 헌금을 하셨고 공증을 한다고 해도 자녀들과도 상의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이야기 끝난 다음에 그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반이 아니라도 10분의 1이라도 현재 그냥 헌금하시라 그러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이거 결정하기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후보다는 지금이 날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에다가 여러분 땅을 줘서 교회가 거기에 건물을 줬어요. 교회를.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쫓아와갖고 그거 내놓으라 그래갖고 결국 교회가 그 땅 다 내주고 나왔어요.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뭐해요? 싸우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주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텍스트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봐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깝게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또 한 번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도 함께 좀 기도 좀 해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득이 안 되면 굳이 그걸 강행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것 때문에 가정과 세계의 평화가 다 깨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내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만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어요. 이건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 중에 보면 여기 여러분 이제 그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가 여호와 아닌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성부 하나님인지 이 부분을 우리 성경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어요. 이것은 국지성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유황과 불이 함께 내렸어요. 여러분, 휘발유와 불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내리시되 언제 내리시냐면 롯의 가족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예?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찮아요. 당장 심판해도 시원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롯의 가족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그녀의 어리석은 행위를 경계해요. 세상을 향한 애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롯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정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돔의
심판은 현대 사회의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아니면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돔의 심판을 상기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을 해요. 소돔 땅이 심판당할 때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그 심판 후에는 사람이 거기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며 심판의 엄중함이 여러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소리에 귀를 막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기준이나 진리 없이 상황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아침 기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유와 향락을 더 사랑해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